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 앞에서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는 사막을 말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캠핑하려고 광야에 들어온 게 아니죠.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가축대까지 끌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준비해온 물은 턱없이 부족하죠.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토해내면서 배탈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이 쓰고 짠 물인데 구토와 배탈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겨우 얻은 물이 이 쓴맛을 내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라, 쓴맛을 내는 오아시스.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오아시스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는 홍해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몹시 고통스러웠고 마라로 인해서 몹시 고통을 더 심하게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길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과 고통이 있고 또 고통 뒤에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또 슬픔과 고난이 따르는 인생길에는 기쁨과 시련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마라처럼 고통을 주는 이런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마라 앞에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시험하실세. 마라에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쓴물로 인해 배를 잡고 구토를 하고 떼오르르 구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상비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의사가 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25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쓴물이 나는 오아시스에 집어 던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서 이 쓴물이 나는 오아시스에 집어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당도하기 전에도 있었던 나무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갑자기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보기는 봤지만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나무가 눈에 띈 것입니다. 이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 나무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없이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일종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 해결책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종종 문제가 있던 그곳에 해결책이 있었다는 것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해결책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던 해결책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죽이겠다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었습니다. 양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위기가 놓였을 때 그때도 해결책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홍해 바다 속에 있었을 뿐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몰아넣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종종 그 문제 속에 해결책도 함께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책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종종 인생에는 왜 마라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꽃길만 밟으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 마라 앞에 턱하니 직면하고 갑자기 마라 같은 것이 내 인생에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마라 앞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속에 있는 그 바닷길이라면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면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직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해결책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6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라파가 되어집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지만 이 매개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또 인생을 세상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무는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오늘도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를 통해서 엘림으로 데려가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맛의 문제일 때는 쓴맛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문제 혹은 인생의 문제일 때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라를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종종 인생길에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마라라 명명된 오아시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현대 과학과 의술로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실은 나무를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나 현대 과학과 의술로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마시고 뒹구는 사람들을 능히 치유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마라의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자화상과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죽지 않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생명력이 있어서 왕성한 것은 보기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들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마치 복통으로 인해서 배를 잡고 땅을 떼구르르 뒹구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인간은 아마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 근간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없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죄의 쓴물과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치유를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도 고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강인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것이죠. 무뎌지실 수는 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 답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하나씩 둘씩 치유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내 인생살이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났던 그 수많은 상처기들을 하나씩 둘씩 치유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치유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부작용 없이 고쳐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치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완벽한 것이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왜 마라가 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마라 같은 것은 애초에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통도, 이런 상처도, 이런 괴로움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마라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혹 대답한다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대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답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라가 없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보지 못한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압니다. 하지만 그 수술대에 올라본 것과 올라보지 않은 게 다르죠. 마라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마라 앞에서 우리는 마라가 아니면, 인생의 이 쓴물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의 참 가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보아도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기쁘지 않습니다. 저기 가면 또 있는데 뭐 그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오아시스의 참 가치는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물이 없는 사막에서 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흘길을 걷고 일주일을 걷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심정이 되었는데 그때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지면 그때 그 오아시스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물맛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라파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이 라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좌절하고 안전뱅이 인생으로 낙심했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는 것은 그의 인생 앞에 마라가 있었고 그 마라 앞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마라가 다가왔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것 투성인가? 이런 것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마라에서 이 마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라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기도하면 단순히 해결책만 찾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축복이 있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면 보약보다 낫습니다. 보약 아무리 챙겨 먹어도 보약 때문에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것이 육체든 영혼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조건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무조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치료에 대해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무슨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조건부 약속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를 행할 적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라. 혹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해 전술로 덮쳐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성을 뺑글뺑글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뺑글뺑글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저렇게 두꺼운 성이, 그리고 높은 성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뺑글뺑글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집니까? 납득이 안 되어집니다.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이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항하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를,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 광야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물이나 음식이 되겠죠. 의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관계,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흔쾌히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필요만 채워주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돈 줘. 엄마 옷 줘. 그러면 엄마가 밥을 줍니다. 아빠가 돈을 줍니다. 엄마가 옷을 사줍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필요한 뭘 달라고 그러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이 관계로 끝입니까? 만약 이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의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 관계 이상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 이상은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자,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렇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라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과 또 모세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쉽게 그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겨우 물을 찾아서 살았다 싶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원망이 절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식이죠. 모세가 이 오아시스에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오아시스의 물을 보고 모세가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오아시스에 못 먹도록 거기다가 독을 푼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 발로 걸어가서 벌컥벌컥 물 마시고 나더니 난데없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아니 왜 내게 와서 이 난리냐? 왜 내게 원망하느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머리를 맞대는 그 이전에 모세는 다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이 두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모습.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두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예, 모세처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세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사흘입니다. 홍해를 건넌지 말이죠. 홍해를 건너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 날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겨우 사흘입니다. 사흘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걸어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자 그 열정적인 춤과 노래가 원망과 악다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패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하다가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지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망은 첫 번째로 지도자를 향합니다. 권위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원망의 열매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그 뿌리 가장 심층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까? 앞뒤 사방이 막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경험을 한 번이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 이제 우리는 물이 없어 죽게 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3일 전에 홍해를 갈라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이유,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어떤 기적을 처음해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강화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해서도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 나무를 뽑아서 마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시군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이 볼 수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홍해를 건넜지만 마라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에서도 역시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라는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이스라엘은 안 되고 모세가 되었던 이유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에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죠. 3일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틀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어제도 하나님이 내 피를 채워주셨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가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훈련이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기도는 이런 훈련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라 이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끌어가십니다. 마라도 오아시스 이름이죠. 그런데 물이 썩기 때문에 마라라는 지명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림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엘림은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림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샘이 12개 있었으니까 사막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큰 오아시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샘이 12개 있고 그 종려나무 같은 것들이 70주나 있으니까 그곳은 상당히 풍요로운 곳이죠. 사막 속에 있지만 사막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율례를 정식으로 받지도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받습니다. 그런데 지킨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여주는 그림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림은 앞으로 부어질 축복에 대한 맛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라 앞에 끌어다 놓고 그거 먹고 고통스러워 떼굴떼굴 뒹구는 거 보고 즐기는 과학적인 취미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엘림에서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도록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지면 마라 앞에서 만났을 적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마라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마라가 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를 없이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마라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형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인형을 벗기면 또 저렇게 인형이 나오죠.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러시아 미니품입니다. 러시아 여행 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오죠.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은 뭐 러시아 아니더라도 아무 데서나 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있죠. 보통 3개에서 5개, 또 많게는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저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 팔다리가 없습니다. 인형이. 그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저 인형들은 아마 보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있죠. 집에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인형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이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마트리오시카. 예, 러시아 여자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이 여성형을 띠고 있습니다. 저 인형은 큰 데서부터 하나씩 인형을 열면 작은 인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점차 작은 인형이 되면서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손이 많이 가고 귀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마트리오시카와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욱더 고통의 10년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 앞에서 기도하면 이 마트리오시카처럼 기도의 문을 하나씩 열어 제끼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 앞에서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앞에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점차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땅을 석자만 파면 금괴가 나온다면 이 엄동설화도 나가가지고 맨손으로 땅을 파지 않겠습니까? 웃고 안 계셔도 가서 제가 땅을 판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아멘. 짐을 들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